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로드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 말씀과 또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소리가 왜 이럴까요? 갑자기. 네, 로마서 13장에서 16장까지 이제 마지막 장을 읽을 거고요. 네, 그 사순절 2월 22일부터 시작했던 긴 여정을 달려오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실 이제 오프라인의 또 그 유익이나 또 강점들을 누리지 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어 오셨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를 끌고 와 주셨구나.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도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주셔서 그 감동을 이제 로드 아침 기도에도 나눴는데요. 네, 정말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달리신 이날 십자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로마서 13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앵글을 약간 바꾸겠습니다. 네.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저희가 어제 12장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교리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12장부터는 이제 2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이제 1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지침들이 있었다면 13장부터는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국가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그냥 거기에 잘 융화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이 당시만 해도 별도의 어떤 로마인들이 볼 때 별도의 어떤 종교라고 인정이 되기보다는 유대교의 그냥 한 분파 정도로 보여지던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그렇게 존재감은 없었는데 유대인들과의 어떤 갈등 상황이나 또 로마인들이 뭔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네로 황제 때 화재가 나고 로마의 화재가 나면서 그 화재로 인해서 이제 어떤 탓을 돌릴 희생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뭐 기독교인 박해나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는 이제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때까지는 적극적인 박해가 시작된 때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로마 시내 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을 내보내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조금은 이 로마 사람들과 지내는 것에서 부담을 느끼고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국가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뭔가 적대를 한다든지 뭔가 그들과 관계가 충돌이 생긴다든지 이러기보다는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권세를 인정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으니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도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서 역대 이 지역 일대를 통치하는 강대국들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뭐 헬라 다음에 로마가 올 거고 막 이런 게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어쨌거나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니 너희가 이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말고 너희의 할 도리를 다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는 어쨌든 누군가를 심판하고 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냥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그러니까 이 조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어쨌거나 불화를 일으키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조세 문제나 국가 권세에 대해서 막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게 참 비유가 참 기가 막힌데요. 조세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걸 참 기가 막히게 라임을 맞추셨어요. 사랑의 빚을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에 우리가 더 깊이 집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큰 범주에서 볼 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누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그들을 더 섬기고
배려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원이 훨씬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오직, 오직이라는 이 부사가 붙어 있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 또 살아가는 삶이지 그들과 뭐 누군가와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삶은 아닌 거죠.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주님의 가르침을 이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4장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이제 계속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가는데요.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절과 3절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두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그러니까 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믿음의 단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젖만 먹고, 또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뭐 다양한 걸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단계,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비유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믿음이 큰 사람이 이제 소화력이 큰 거죠. 영적인 소화력이 큰 거니까 우리는 뭐 정말 이상하게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랑 연결을 하는 거냐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먹는 것에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랑 또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음식을 뭘 먹느냐로 이들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1차적으로는 이 로마나 또 로마의 어떤 식민 통치를 받는 곳에서는 황제 숭배가 있었고요. 종교 혼합주의가 있었고 또 다양한 뭐 그리스에서 뭐 전해져 오는 신들, 수많은 신들, 뭐 온갖 신들을 다 믿는 신전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세워진 곳에서도 그랬고 로마에서도 그랬고 이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에서 유통되던 고기나 음식들이 그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전에서 제사를 많이 드렸으면 우상 제사를 많이 드렸으면 그게 이걸 처리가 곤란해가지고 다 시장 유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다가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이런 걸 왜 먹냐, 귀신한테 바쳐졌던 걸 왜 먹냐, 막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사실 심각하게 다룬 게 고린도 전서예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먹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먹으면 사실 그거 음식인데 그게 뭐 중요하냐.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고기 먹는 우상제물 고기 먹는 걸 보고 실족한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먹는 자유도 있지만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제 이 같은 맥락 같아요. 또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 가난한 자들과 또 부유한 자들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는 지금 성찬을 할 때 막 어떤 뭐 예전에 맞춰서 하지만 예전에는 밥을 먹고 애찬을 하는 것이 거의 그냥 성찬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사실 일하다 늦게 와서 밥을 잘 못 먹을 때도 있고 반찬이 부실한 걸 먹고 뭐 이러는데 부유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기름진 것만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제 그런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거룩한 그 애찬 성찬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점점 뭐 경제적인 차이든 뭐 그 우상 숭배 재물에 대한 문제든 뭐든 간에 계속 이제 어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8절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거의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고 안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고 입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고 안 입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인데 모든 것이 우리 주님에게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사실 그거 하면은 이제 뭐 끝없는 싸움일 뿐인 거죠. 10절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지 우리가 심판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은 그 누구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도리어가 중요해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것이 있다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 네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당신이 그것이 실족하게 될 줄 몰랐던 미처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을 보호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15절에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너희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바된 너의 형제와 교회를 그 음식이 뭐라고, 그 입는 게 뭐라고, 그 보여지는 것으로 너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네가 하고 싶어, 난 하고 싶어 막 이 마음으로 그 주님의 피값으로 산 형제를 왜 실족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시대의 사조랑 맞아 떨어지는 말씀 같아요. 아니 내가 원하면 하는 거지 뭐. 내가 제일 중요해. 이걸 말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서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신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고백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보여지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네.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했고 또 사도행전 11장 보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계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지지 말게 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네. 그럼 우리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5장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풀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가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15장은 이제 덕을 세우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는 이 14장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결국엔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은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해를 보시는 것 같고 심지어 정말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론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희들이 그 복음을 잘 알고 있고 그 복음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예.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정리해 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쓴 거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16절에 자신의 그 사도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줄을 그시면 좋겠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제사장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들었으면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죄인의 관계를 중재하는 사람이거든요. 대신 그 중간에서 누군가 죄를 졌어요. 그럼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동물의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전가하고 그를 죽여서 그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함의 피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동시에 당신이 제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완성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역은 이제 단번에 히브리서를 보면 완전히 끝난 거지만 이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걸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은 이미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끝난 거지만 이제는 우리가 화해를 이어주는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는 이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역할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나와 함께 동역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내가 정말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정말 열심히 선교여행 다니고 전도여행 다니고 정말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편만하게 복음을 늘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아는 것만 해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갔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도 3차 선교여행을 에베소에서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역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이 요청을 해요. 우리가 연보를 하자.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연보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잠시 이 고린도 교회에 3개월 정도 머물러요. 그래서 이제 헌금도 이렇게 쭉 걷고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헌금도 쭉 걷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유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거기 갔다가 이제 유대인들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온갖 수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내가 진짜 죄인인지 로마 황제에게 내가 판결을 받겠다라고 해서 로마로 넘어가는 얘기. 이게 이제 사도행전 말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잠시 있다가 이제 뭐 거기서 만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2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서 잠깐 풀렸다가 결국에는 이제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갔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유세비우스는 이제 교회 역사가예요. 초대교회 역사가인데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 4차 선교 여행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4차 선교 여행 때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23절에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하는데 이게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지역까지 바울이 결국엔 가요. 로마 교회도 찾아가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거는 이제 3차 여행 끝나고 나서 하는 이제 4차 선교 여행의 계획을 브리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없지만 어쨌든 교회 역사에는 4차 선교 여행을 결국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 가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편만하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3차 선교 여행을 당했고 돌에 몇 번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진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으면서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나이가 꽤 지났어요. 3차 선교 여행을 끝난 시점에 이 로마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 은퇴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주님. 우리가 그 얘기 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을 수도 있어요. 이제 선생님 이제 후학들 가르치시고 그만하셔도 된다고. 근데 사도 바울 아니에요. 제가 가야 됩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갈 거다. 23절에 서바나로 갈 거다. 그때 너희도 만날 거다. 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좀 갔다 올게요. 26절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서 갑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나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번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먼저 이렇게 퍼뜨려준, 복음을 나눠준 교회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한 거지만 이제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이 연결된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예, 중보기도 편지예요. 30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좀 기도해달라. 이 사역들을 다 감당할 힘을 달라. 그러면서 31절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 지금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면은 나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겠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도 있었어요. 유대로 가면 죽는다. 근데도 뭐라 하냐면 나는 내 갈 길 끝까지 간다. 네. 그래서 오히려 나를 지켜달라.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잡혀서 죽으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난 로마도 가야 되고 서바나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가 아니라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들, 이 전도의 문을 막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16장은 왜 필요할까? 사실 15장으로 끝나도 되거든요. 근데 16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6장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송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거와 율리아와 또 레네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16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라고 하는데 이 로마서를 베베가 전달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갱그레아 교회가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베를 통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베베를 잘 대접해 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 나서 인사하고 끝내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랬어요. 무슨 사람 이름을 이렇게 많이 적어놨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뭐 이렇게 대단히 많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근데 왜 로마서만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나 이렇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무슨 사람을 이렇게 다 구구절절 적는 거야? 라고 했는데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3차 선교 여행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그 넓은 땅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와 동역자다, 우리의 선교팀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적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변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경주한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죽을 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해요. 예, 텐트 메이커로서 바울과 함께 이 에베소 사역을 준비했던 분들이에요. 고린도에서 만났었고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의 목까지도 바울을 위해서 내놓을 정도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했었대요. 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이 바울의 1차에서 3차까지 선교 여행을 쭉 정리해 내려가면서 너무나 고마웠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또 되게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나의 친척이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하는데, 이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막 그리스도인 박해하고 죽일 때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눈물로 믿지 않았던 그 사람, 그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보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가 내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내가 믿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걱정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소중한 분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13절에 루포,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인데 그냥 길 가다가 억지로 끌려가서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셨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루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 그래서 복음서에서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이 루포가 그 루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도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했는데 모든 교회가 문안을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예도 없고 총회도 없었고요. 대단한 조직도 없었고요. 그냥 한 사람이 그 황량한 곳에서 홀로 서서 이곳의 교회됨을 지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때 서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19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요. 결국엔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지혜롭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련해질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마지막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더디오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전해지죠. 그러면서 가이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근데 이제 가이오가 고린도 교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더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이 바울의 찬양과 바울의 고백, 신앙 고백 이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나타낸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 역사와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회가 있는 거고. 네, 주하길 교회가 그런 사람,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달리신 날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3시에 달리셔서, 그러니까 오전 9시쯤 달리셔서 12시, 그러니까 6시쯤 하늘이 어두워지고 9시쯤, 오후 3시쯤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밤에 보시겠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또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묵상하시면서 부활절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찬양 추천을 하나만 드리면 제가 이거는 뭐 광고도 아니고 저는 이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 어노잉팅 그 찬양팀의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니까 사순절 그 묵상 찬양을 이렇게 연주 찬양을 올려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 찬양 틀어 놓으시고 기도하시면 또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찬양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순절 말씀 로드는 오늘이 끝입니다. 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네, 끝났습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말씀 로드는 다시 언젠가 또 돌아올 거니까요. 여러분 다시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